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마음에 죄성이 있다, 그건 이해가 가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죄의 씨가 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악한 분위기하고 딱 접촉이 되면 숨어있던 죄 씨가 아주 무서운 세력으로 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평상시는 착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번 건드려 놓으면 이게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구분이 안 돼요. 왜냐? 그게 숨어있는 죄의 불씨가 환경에 맞으니까 탁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태워버립니다. 이런 게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 산에 산불이 나면 소방대원들이 다 껐다고 하는데도 또 다시 불이 재발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나무 뿌리 깊은 데까지 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겉은 다 껐는데 그 뿌리 깊은 곳에 붙어 있는 불씨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이 한번 불면 그 불씨가 살아나갖고 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산불 끄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뿌리 깊은 데까지 타고 들어간 그 불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히 회개해서 죄의 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환경만 맞으면 숨어있던 불씨가 또 살아나서 온 산을 다 태워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참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그 기쁨과 평안이 진짜 임하느냐?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야.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면요, 그 죄의 불씨가 끝까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가 내리질 않아요. 그걸 다 토해내서 죄의 씨앗이 다 죽어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참 착해 보이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속에 숨어있는 불씨가 있어요. 죄악의 씨가 있어서 바람 부르니까, 환경이 맞으니까 살아나서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그때 내 자신도 고통스럽고 그동안 나를 존경하고 따랐던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됐나? 난 사람 좋은 줄 알았지,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나? 비난을 하지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환난이 찾아와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삼중고를 겪게 돼요. 죄 지은 것만 해도 양심이 괴로워서 죽겠는데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냥 징계를 내려서 나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이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감추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들통이 나서 비난은 받지만, 징계는 받지만, 온 천하에 들통이 났을 때 오히려 속이 후련한 거예요. 아이, 잘됐다. 내가 그동안 이 죄를 숨기고 몰래 이렇게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거룩한 채하고 경건한 채하고 살았는데 차라리 들통났으니 잘 됐다. 그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편 31편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에서 8절까지가 전반부고 9절부터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입니다. 다윗이 시를 쓸 때 성도가 왜 고난이 오는가, 전반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영적 교만에 빠질 때 고통이 와요. 그땐 빨리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왜 고통이 오느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마귀와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올까? 그건 바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죄의 불씨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자기만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늘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도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이 불씨가, 이 죄악의 불씨, 이 사탄의 유혹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죠, 조롱당하죠. 하나님이 징계 내리지요. 이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온다. 고난의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시편 31편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악의 불씨가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거를 보니 욕망의 불씨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런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확 살아나서 그만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란 말입니다. 이거 완전 범죄를 노리려고 해요. 이거 들통나는 날이면 왕의 명예가 어떻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또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면 좋겠는데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세바를 과부로 만들어 놔요. 그리고 자기랑 결혼을 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이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불쌍한 과부를 거둬주는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윗 훌륭한 사람이다. 불쌍한 과부, 전쟁터에 나가 죽은 부하의 부인을 저렇게 잘 거둬주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기 전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그때서 다윗이 숨어있는 죄가 들통난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숨겼느냐면요, 이 죄를 깨끗한 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채하고 왕 노릇을 얼마나 했느냐. 바세바가 아이를 낳거든요.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숨겼으니까 최소한도 1년 이상은 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게 오히려 발각이 되니까 자기도 고통스러웠고 백성들에게 조롱도 받지요. 왕이 그럴 수 있느냐? 믿었는데 그럼 누가 앞으로 충성하겠느냐? 백성들의 비난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려서 그 아이를 죽입니다.
이 죄가 만천하에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언젠가 그 제주지검장이 음란 공연죄로 매스컴에 올라와 파면된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제주도 있을 때였어요. 검사장 하면은 상당히 지체가 높은 분 아닙니까? 참 공부도 많이 했겠고 검사장까지 올라오려면은 그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검사장이 참 겉으로 볼 때 멋있는 사람이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인데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죄악의 불씨, 음란 공연죄의 불씨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람이 살살 부르니까 살아나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결국은 검사장에서 쫓겨나고 매스컴 타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그러니 자기도 망신이요, 자기 부인과 아이들과 또 주변에 존경했던 후배들 선배들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난 참 딱하더라고요. 원인은 숨어있는 죄악의 불씨였어요. 그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평상시에는 환경에 맞으니까 이게 살아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 입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욕을 한 것이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왕으로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조롱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을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주는 고통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불씨가 살아나 나를 태워버리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좀 제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뼈까지 쇠하였다. 다윗은 그동안 철저하게 의로운 자 편에 서서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은 다윗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왜냐?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정직한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 악한 죄에 빠지는 죄를 범한 것이지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오랫동안 감춰뒀다가, 이것도 빨리 회개했으면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감춰뒀다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들통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 받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니, 오히려 다윗은 이것을 숨기고 있을 때가 하나님 앞에 더 죄송했지요.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나를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지은 거, 우리아를 죽인 거, 밧세바 범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에게 다 밝힐 수도 없고, 이런 고통을 계속 느껴오니 그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이 물론 기도한다고 성전에는 들어왔겠지만 기도가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되지요. 이미 죄의 불씨가 살아나면 기도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지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입에서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까? 죄가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탄식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고 내 뼈가 쇠하였다. 이게 맞아요. 나단한테 들통이 안 났더라도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는 죄 때문에 이런 상태입니다. 단지 백성들만 모를 뿐이지요. 그러다가 이게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들통이 나니까 고통은 스럽지만 비난은 받지만 다윗은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잘됐다. 그동안 숨기다 고통 겪었는데 다 들통나니까 왕으로서는 이제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왔지만은 속은 편하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토해내기 전에는 속이 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죄의 불씨가 안 사라질까? 우리는요, 죄에 대한 호기심들이 계속 있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 우리가 타락한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죄에 대한 호기심이요, 지금 단지 죄를 안 졌을 뿐이지 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돌보지 않으면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죄 앞에 큰 소리 못 쳐요.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죄의 불씨가 환경만 맞으면, 왜요? 죄에 대한 호기심이 있거든요. 단지 지금 죄를 안 범했을 뿐이지 죄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의 불씨가 항상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뭐라고 통곡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난 틀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한 것이 사도 초기가 아닙니다. 원숙한 신앙의 단계에 올라왔을 때 바울이 드디어 한 고백이 뭐냐? 난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자꾸 떠오르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도인데도 순간순간 죄의 호기심과 끓어오르는 욕망은 이게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긴 틀렸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불씨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요 정말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날마다 이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살아나고 살아난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루라도 빠지면은 어떤 죄가 살아나서 나를 죽일지 몰라요. 어떤 실수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 기도는요, 한 번 하고 평생 먹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날그날의 양식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그럼 오늘 양식은 준비된 거예요. 그럼 내일 안 하면은 내일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이걸 한 달 내에 먹으려고 그러고, 한 번 기도한 걸 갖고 1년 내내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그날 기도했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내일은 또 기도해야 돼요. 밥 한 번 먹고 1년 동안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루 3끼 먹듯이 날마다 먹어야 하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이 죄악의 불씨가 살아나질 않아요. 죄가요 우리 속에 들어와도 처음에는 양심의 고통을 못 느껴요. 왜냐? 양심을 마비시켜 놓거든요. 죄 짓게 할 때 주사를 먼저 놔버립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건 뭐 사람 다 그런 거지 하고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서 죄에 계속 끌려달립니다. 그럼 언제 이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그런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때 이제 비로소 양심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설교로 나를 때린다.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는 걸 뿐이에요. 누구를 때립니까? 단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숨어있던 죄악이 공격을 받으니, 말씀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왜 나를 때리지? 이게 지금 은혜 받는 거거든요.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죄의 불씨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때린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는구나. 왜요? 그 빨리 죄를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때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윗은 양심의 고통을 못 느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거든요. 그때 은혜가 임할 때 거절하면 안 됩니다. 좀 양심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왜 다윗 그 경건한 사람, 그 정직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됐을까? 이건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윗과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악만 자꾸 떠오르고 죄에 대한 호기심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 이후 타락한 본능이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불씨로 살아있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불단속하지 않으면, 날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 마음에 쏟아붓지 않으면 순간순간 죄가 살아나서 나도 태우고 모두를 태워 고통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불씨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통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